네, 이 시간에는 모교 성경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모교 성경 강해 이 욥기 제 30강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욥에 대한 최종 판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욥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후반부로 들어왔습니다. 욥기 이제 거의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끝나요. 그래서 이 욥기를 이제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석 앞에 설 때 어쩌면 욥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욥과 같이 주님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질문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묵상하고 과연 내가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이것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3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명철이 있거든 밝히 구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자신을 했거든요. 나는 누구보다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지혜가 있고 또 나는 이 땅에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나는 명철이 있고 그래서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말 좀 해봤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 있으세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때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 그때 그러셨어요? 왜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가는데 인생을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딱 같이 걷고 있었는데 어떤 날 굉장히 내가 힘들었을 때는 거기에 발자국이 딱 두 개밖에 그러니까 자기 발자국밖에 안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을 했대요. 예수님 왜 그때 안 계셨어요? 예수님 그때 왜 안 계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누구 발자국이에요? 예수님 발자국.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폭풍구름 몰아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내가 걸을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없을 때에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주님. 그런데 그 주님께 이 욥은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님을 두려워해서 죄 지을까봐 작은 거 하나도 이렇게 매일 요즘 말로 치면 예배드리고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좀 내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악에서 떠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 같지 않아요? 저도 예전엔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경험들, 지식들에 갇혀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큼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얼마큼 알고 계세요? 우리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땅의 모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운행하는 것. 인간이 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얼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다 알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가 없는데 욥은 거기에서 교만함으로 불평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천둥, 번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대언자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완전한지, 모든 것에서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나 역경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과 공의를 가만히 서서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뭘 해야 돼요? 먼저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신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해부학을 공부할 때 제일 신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신기한 거. 눈 깜빡거리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눈 깜빡이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뭐가 확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눈을 안 다치게 하고 내 머리를 안 다치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 눈 깜빡거리는 게 여러분 뭐 때문에 깜빡거리는지 아세요? 어떻게 깜빡거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드시는 이 칼슘이 답입니다. 칼슘이요. 칼슘 이온이 신기해요. 근육에 딱 붙으면 근육이 순간적으로 수축하면서 깜빡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다가 그게 떨어지는데 거기엔 또 뭐가 필요해요? 떨어지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빛의 속도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막 하니까 지금 깜빡깜빡 잘하십니다.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신경계통 이거 공부하면 할수록 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 몸이 아프잖아요. 1분 안에 내 머리, 이 뇌는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영양분과 이 면역세포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1분 안에 갑니다. 아픈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몸은요 컴퓨터보다 더 굉장히 정교하고 빨라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해부학으로 인간을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30%밖에 안 됩니다. 해부학을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도 30%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도 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사실은 30% 하나님 알까 말까 거예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그분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그러한 가만히 서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훈련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과 공의가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거에서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가끔씩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사모님이 그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뭘 하나 잘해도 하다못해 계란 후라이 하나 잘해도 사모님 어떻게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잘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죠. 본인이 하셨는데도 항상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그때는 너무 웃겼어요. 계란 후라이 본인이 잘했는데 그런데 본인은 항상 답이 굉장히 그냥 묵뚝뚝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이 볼수록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진짜 귀한 분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인정했으면 자기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계란 후라이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경륜과 공의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하나 잘해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누가 이거 맛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하셨죠. 네. 생뚱맞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것에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경륜, 완전하신 공의가 우리 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에는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앞에까지는 엘리후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직접 나타나시기 전에 대언자들을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막 했는데 사실 대언자 엘리후도 하나님을 100%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선에서 최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서 욥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온 땅과 온 우주의 창조 모든 기초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자연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한 사랑과 긍휼과 심판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거에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가보면 항상 외국 교회 가면은 이렇게 부흥 강사들이 항상 저쪽에서 막 뛰어나오면서 그래요. 마이크 들고 God is so good 그 하면서 나와요. 그럼 이쪽에서 회중들이 all the time 하면서 화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이쪽에서 all the time 언제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 이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거를 직접 욥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8장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욥이 원하는 대로 욥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해봐. 나한테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봐. 원망 불평 많이 했지. 한번 지금 마음껏 해봐. 그럼 어떠시겠어요? 우리 아무도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욥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욥기 31장 6절과 3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교만하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35절에 누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라, 내 소원은 전능자께 내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내 대적이 이미 책을 썼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대적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걸 좀 책에 썼으면 좋겠다. 뭐예요, 여러분? 기록했으면 그 기록한 자들이 저주받고 심판받을 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할 말 많다라고 지금 딱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요, 여러분. 3절에 보면 허리를 남자답게 허리를 동여매고 너는 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허리를 동여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에는 허리를 동여매는 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허리를 동여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우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있잖아요. 진리로 전쟁 나갈 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딱 묶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강력하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번 너의 진리로 허리를 띠고 한번 나와 함께 쉽게 말해서 맞짱 한번 떠보자라는 겁니다. 욥이 여러분 얼마나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벌벌 떨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허리띠 메고 한번 나랑 한번 붙어보자. 당당하게 한번 말을 해봐라 그러는데 욥이 나중에 보겠지만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땅의 모양과 크기를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지구의 이 대기권들이요 팽팽하게 지구를 감싸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절에 보면 책을 한번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욥기 한번 보시면 38장 5절에 보면 누가 그것의 치수를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하면서 이 지구의 이 사이즈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구가 지금 이 모양이요 가장 완전한 지금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구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중력이 세져가지고요 달을 다 잡아 당기고요 날아가는 해성들 있잖아요. 지금 뭐 헨리 해성 이런 게 몇 년마다 돌잖아요. 얘를 그냥 다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중력이 더 높아지면 우리가 더 세지면 우리가 거인이 됩니다. 이 중력을 이기려고 몸이 더 커져야 돼요. 더 커져야 돼요, 몸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지구에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력이 세지면 이 땅에서 쉽게 말해서 이 수증기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구름도 안 생기고 비가 안 내리니까 식물이 자랄 수도 없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지구의 사이즈가 가장 완전한 사이즈로 있게 해주신 분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만약에 이거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 거야? 지구가 더 작아지면. 그러면 중력이 약해져가지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조수간만의 차가 뭐 때문에 일어나죠? 달의 인력으로 이게 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달이 우리가 지구의 중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달이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지구의 이 전자 이 작이라고 하죠. 이 전자 이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조금씩 달이 지금 다시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더 작았으면 달이라는 것조차도 존재하지 못하고 그냥 멀리 사라지고 우주 공간에 그냥 우리가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인데 지금 우리는 완전한 크기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완전한 지구의 사이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이즈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 세포 하나도 단세포 동물 하나도 살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지구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이즈를 누가 정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즈를 여러분 아세요? 지구의 사이즈 아세요? 우리 살면서 지구 사이즈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완전한 사이즈로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11절 말씀에 가보면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요. 이 우주의 이 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바다의 이런 담수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물의 경계들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물의 경계나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서 생길까요? 물의 경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38장 11절에 보면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멀리 가지는 못하리니 너의 교만한 파도가 어디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도가 오는 것도요. 우리는 그냥 오는가 보다 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한 그 경계. 그 경계를 넘어가는 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홍수가 났다고도 하고 때로는 쓰나미가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한 재앙이 있기 전까지는 항상 그 경계선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을 이제 넘어가고요. 우리 38장 12절에서 30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모든 사악한 자들과 전쟁과 고난의 때와 그것들을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위대함 그리고 추위와 더위, 계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절 하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그때그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춥다고 하나님께 원망해 보신 적 있어요? 덥다고 원망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정말 추워가지고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춥더라고요. 보일러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 좀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계속 춥더라고요.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았는데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이러한 추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겨울이 더워지면 그 다음에 꼭 반드시 질병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유행병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다 하나하나를 아주 섬세하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41절에 가보면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우주의 모든 신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아까 이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창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결코 지혜로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내려놓고 이제는 모든 것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 길이 다 그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온전히 선한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건 이제 무죄라고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죄인이 아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실제로는 유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무죄라고 불러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파 같은 데는 그럽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고 회개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냥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지 실제로 내가 의인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별들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 자, 거기에 이제 보면 플레이아데스 별무리가 있고요. 여러분 오리온 별자리가 있는데 플레이아데스는 우리가 잘 못 보는데 오리온 별자리를 한번 보신 분 계세요? 겨울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하늘에 오리온 별자리 이렇게 가운데 세 개가 이렇게 이렇게 꼭 벨트처럼 돼 있는 이게 겨울에 보면 이 오리온 별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요, 이 플레이아데스 별무리 이게 지구에서 굉장히 가까운 별무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 말씀처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플레이아데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들이 이제 서로 잡아당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8장 31절에 내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의 감미로운 영향력을 묻거나 라고 말씀해요. 감미로운 영향력을 묻거나. 오늘날 이 최첨단 이 망원경을 보니까 허블 망원경 이런 걸 보니까 왜 감미로운지 나와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가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그 안에는 태양보다 훨씬 밝은 이러한 그 별들이 있어서 강한 중력으로 서로 잡아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이 별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알 수 없는데 플레이아데스 별자리 별무리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묶여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요거 20세기 들어와서 컴퓨터로 보고 발견한 겁니다, 인간들이. 그런데 이 욥기는 언제 써진 겁니까, 여러분? 4,000년 전에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그걸 알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 4,000년 전에 욥기를 통해서 이 온 우주를 지금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리온 별자리가 있습니다. 오리온 별자리. 자, 오리온 별자리는 사냥꾼의 모습인데요. 이제 거기 보면 가운데 세 개가 마치 이렇게 사냥꾼이 허리를 동여매고 있는 것 같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이 망원경으로 최첨단 망원경과 컴퓨터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것들이 서로 벌어지고 있다. 서로 멀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3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을 풀 수 있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이 풀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네가 오리온 별자리 이 띠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데 네가 그걸 풀 수 있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세기 들어와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지금 4,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 이런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성경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게 여기 써 있지? 이런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장으로 가보면 이제 재밌는 동물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 39장에서는 동물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밖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하나하나까지도 누가 다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을 학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밥을 주지 못할 망정 학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들 하나하나까지도 다 먹이고 입히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39장에서 욥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벌레 하나까지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동물이 나오죠. 뭐가 나오죠? 유니콘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동화책에서 유니콘 보신 분 계세요? 네. 봤어요? 동화책의 유니콘은 어떤 유니콘입니까, 여러분? 하얀색 말에 이렇게 뿔이 쫙 나와 있죠. 이 동물이 있는 동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상상 속의 동물입니까? 우리는 다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하얀 백말의 이 유니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성경에서 보면 힘이 굉장히 센 유니콘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유니콘이 실제로 발견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시면 2016년에 러시아의 톰스크 국립대학 연구팀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파블로다스 지역에서 뿔 달린 멸종 동물의 화석을 발견했다는 논문을 발표하고요. 이 동물의 학명은 엘라스 모테리움이고요. 이 동물의 이름은 뭐라고 써있죠? 시베리안 유니콘. 그래서 그 옆에 그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유니콘. 사람들이 뿔을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유니콘 화석을 보고 아, 얘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실물을 만들어 놨어요. 이 연구팀들이. 사람보다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는 유니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옛날에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봐라 이런 유니콘, 이거 다 전설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전설 같은 거 써놨으니까 이게 전설이라니까 이렇게 공격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니콘이 어디 있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조차도 성경학자들조차도 그래 뭐 성경에는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밝혀지는 건 뭐예요? 유니콘이 실제로 있었다. 굉장히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유니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9장 10절에 보면 유니콘이 기꺼이 너를 섬기겠으며 혹은 내 여물통 곁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유니콘을 줄로 묶고 고랑을 갈게 하겠느냐 혹은 그것이 너를 따라 골짜기에서 썰매를 끌겠느냐 하면서 유니콘을 네가 길들일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진 괴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3페이지에 이제 가보면 이제 40장을 제가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40장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또 동물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한번 스스로 변론해봐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욥에게 변론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4절에 욥이 이렇게 말을 하죠.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두 번 말하였사오나 더 계속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입을 막고 주님 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 번 말했는데 이것도 지금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말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예요? 두 번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얘기했으나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유니콘들 하늘의 우주의 별들 이거 다 보니까 지금 자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그냥 먼지 같은 존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히 나는 비천한 자이니 내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이러한 고백하게 될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냐? 지금 감히 저는 비천한 자라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금 욥이요. 아까는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좀 당당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막상 하나님이 말하려니까 남자처럼 허리를 졸라매지도 못하고 그냥 입 막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도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욥과 같은 고백을 할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도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감히 내가 내 어떤 행위로 내 어떤 착한 선한 이러한 행동으로 조금이라도 조력을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부활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40장 6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교만을 철저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꾸짖음 당할 일은 사실 교만한 것을 가장 크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작은 것 하나도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보면은요. 15절에서 24절에 가보면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베헤못. 자, 근데 이 베헤못을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마. 그러니까 이제 하마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이 영어 성경에 가보면 전부 다 베헤못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럼 이 베헤못이 무엇일까? 보면은 이 15절에서 24절에 가보면 한번 이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40장 15절 24절 한번 가보실게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으니라. 17절에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며 그의 고안의 힘줄은 서로 엉겨있고 그의 뼈들은 강한 노덩이 같으며 그의 뼈들은 쇠막디기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베헤못이요 꼬리가 어떻다고요? 큰 백향목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마 꼬리는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하마 꼬리. 동물의 왕국 보면 하마 꼬리, 백향목이 큰 나무처럼 생겼어요? 아니면 그냥 돼지 꼬리처럼 이렇게 작은 게 왔다 갔다 해요? 돼지 꼬리같이 작은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마가 아니라 베헤못이라는 동물은 당시에 이 초식 공룡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룡은 옛날에 있었는데 진화론 때문에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과 공룡이 같이 살 수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을 만들 때 바로 이 베헤못도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진을 보면 자, 이게 보면 앙코르와트에 있는 유적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게 12세기. 그러니까 지금이 21세기니까 몇 년 전이죠? 약 한 900년 전에 지금 만든 그 조각입니다. 거기에 근데 여러분 보시니까 얘 꼬리가 어때요? 백향목처럼 이렇게 두껍죠? 근데 여러분 볼 때 이게 지금 공룡입니까? 아니면 하마입니까? 공룡이죠.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공룡 이런 책들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어떻게 이것을 조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걸 같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남미에 가면 이 똑같은 형상을 사람이 타고 노는 이러한 그 인형들도 있습니다. 고대 마야 잉카족들이 만든. 그러니까 공룡과 인간이 같이 공존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타주에 있는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 그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거기도 보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냥 동물입니까? 공룡입니까? 공룡이죠. 인디언들에게 누군가가 타임머신 타고 와서 이 공룡 도감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걸 그릴 수가 있었을까요?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 보면 발자국 화석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울산에 가면 이게 많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울산에 있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도 울산에 가면 공룡 발자국이 해안가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나란히 걸어간 사람 발자국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공룡과 사람 발자국이 같이 찍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룡과 사람이 같이 공존해서 살았다고 하는 증거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도 그래서 같이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창조론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헤못을 인정을 못하니까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하마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공룡이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이 창조론, 이 진화론을 자꾸 따라가니까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공룡과 사람을 같이 만들었다 그러면 같이 만든 걸로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세상에, 그리고 심지어는 진화론자들도 요즘은 진화론을 안 믿는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진화론을 믿고 이러한 성경 구절을 보면서 성경은 신화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공룡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도 지금 욥기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분명히 같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1장으로 넘어가 보면 욥기가 쓰여졌을 때 이제 또 다른 공룡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공룡의 이름이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 옛날 성경에 이거를 악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악어. 그러니까 이제 하마, 악어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잘 믿지를 못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오야다는 여러분 이 육식 공룡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악어의 가죽은 여러분 꼬챙이로 이렇게 창으로 찌르면 뚫립니까, 안 뚫립니까? 뚫려요. 악어를 잡을 때 창으로 이렇게 꽉 찔러가지고 죽여서 잡아요, 원주민들이. 네, 근데 이 리오야다는 뭐라고 그래요? 비늘이 이게 다 덮여져 있어가지고 창이 뚫지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어라고 하는 동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리오야다는요, 이 촘촘한 봉인처럼 이렇게 서로 닫혀 있는 비늘을 갖고 있고, 또 입에서 불이 나오고, 또 25절에 가니까 일어설 수 있다라고 서 있어요. 여러분, 악어가 일어설 수 있나요? 악어는 일어서봤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리오야다는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일어설 때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리오야다는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육식 공룡들 보시면 티라노사우루스 보면 어떻게 다니죠? 초식 동물들은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때요? 푹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앞발 들고 걸어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리오야단이 바로 이 육식 공룡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제 상징해서 쓰고 있다. 자, 그래서 고대 신화 속에 있는 이런 용들은요, 결국은 다 공룡들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용이 영어로 뭐죠? 용이 드라곤이죠. 드래곤. 근데 이 드래곤이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다이노소어, 그래서 공룡이라는 뜻입니다. 공룡. 그러니까 이 공룡들은 결국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용이 불을 뿜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이 불을 뿜는 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산에 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노란색으로 된 딱정벌레는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얘가 그 폭탄 먼지벌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람이 건드리면요, 폭탄 쏘듯이 100도가 넘는 이 화학물질을 쏴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되게 만들고, 동물 심지어는 같은 동물들 곤충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이 몸에 있는 화학물질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러한 독성이 강하고 열기가 있는 걸 뿜어낼 수 있는 게 지금 이 폭탄 먼지벌레인데, 과학자들이 그것 때문에 공룡도 얼마든지 불을 뿜을 수 있다라는 게 요즘에 그런 연구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성경에서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이 공룡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오야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야 살 수 있다. 베헤못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에도 가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편에도 가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리오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샘과 큰 물을 쪼개어 가르고 거센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자, 다윗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인데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생물을 알고 있어요? 리워야단을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공룡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사야서에 가도 이사야는 그 뒤에 이 다윗보다 3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사야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도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뿔을 가진 이 용, 옛 뱀, 이 리워야단,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교만은 미워하시지만 그 교만의 뿌리, 원래 이 교만이 어디서 왔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의 뿌리, 옛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바로 교만의 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꾸짖지만 실제로 심판은 누구를 하신다? 누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을 심판하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은 누구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타락시킨 사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잖아요. 이 사탄의 머리를 누가 밟는다고요? 여자의 씨가 밟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을 물리치시는, 사람이 죄를 졌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 심판받는 자는 누굽니까? 사탄, 옛뱀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리워야단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욥이 아무리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라도 그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가 많아도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대신 누구를 벌하시는 겁니까? 사탄을 최후에 벌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은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최후에 누구를 심판합니까? 바로 사탄을 심판하는 그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공룡이 나오고 무슨 유니콘이 나오고 모든 게 막 우리가 막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이 벌레 하나, 오늘 살았다 죽는 이 하루살이 하나, 그리고 우리보다 덩치가 큰 모든 짐승들 하나도 전부 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실 수 있으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셔야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인간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꾸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뭘 했다라고 자꾸만 우리는 교만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내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나 모든 거 할 때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늘 묵상하고요, 그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늘 묵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욥기를 통해서도 드리는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뭘 잘났다라고 이게 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기억 안 하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내가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뛰어나다고 내가 누구를 내가 무시하고 멸시할 때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서 바로 이 리워야단처럼, 이 사탄처럼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자리까지 내 스스로를 올려가는,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욥의 그 모습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모든 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안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벌레 하나부터 커다란 공룡들까지도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모든 것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교만함으로 주님께 책망받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악에서 떠나는 명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